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용한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친구들과 손을 잡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나의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교동문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주께서는 나를 살피시고 나를 환히 아시오니 멀리 있어도 주님은 내 생각을 아시고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도 훤히 아시오니 하나님 나를 살펴보시며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 살펴주시고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최영순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구별하신 이 교회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지민이 다리가 다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부스 한 상태로 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며 때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며 더 이쁨을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유혜은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발에 아버지 혹이 생겨서 시술을 받고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문 상태에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다시 정말 수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결정에 시간을 두고 지금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수술하지 않고 아버지 시술로 멈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우리 주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쁠 때 슬플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오늘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멋진 전도사님 나오셔서 나에게 전도란 말씀으로 설교해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전도사님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자. 샤! 친구들도 사랑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예배당에 나온 우리 친구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 찾아볼게요. 성경책을 못 가져온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챙겨 오시고, 그리고 지금 볼펜 소리 이거 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네, 알겠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네, 우리 성경책 가져온 친구들 천천히 찾아볼게요. 전 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 친구들 일주일 만에 성경 펼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잘 찾아보세요, 우리. 이렇게 우리 친구들 성경 찾는 모습 앞에서 보면 좀 너무 이뻐요. 이렇게 좀 이렇게 펼쳐서 찾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네, 다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아멘.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은 이 한 구절,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오늘 자세히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 말씀 시간에 우리가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 저번 주 말씀이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유튜브 들어가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하다가 죽음을 당하셨어요. 근데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할 뻔한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요. 왜 어려웠냐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혼내주고 막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복음 선포하는 일을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할 뻔하고 또한 감옥에 갇히고 또한 욕도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에 따르던 이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을 쉽게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일을 자기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쉽게 포기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00년 전 성경에서 살던 이 시대에는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지도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갔을 거예요, 아마도. 사도 바울과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거고, 또 여러 곳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냐면 우리 다 알고 있죠, 누군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혼내주다가 괴롭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한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느 날 가이사랴라는 곳에 어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하는 것이 막 늦어지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빨리 감옥에서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유대인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저 감옥에서 나오면 바로 죽여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바울을 이제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 이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나한테 이야기해 보아라. 이 말을 들은 바울은 자신의 죄가 없음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또한 자신을 당당하게 변호합니다. 그 재판관한테.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재판관은 막 생각을 했어요. 증거도 없고 들어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자신을 로마에 보내달라고 해요. 보통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이 바울이 갑자기 로마에 보내달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에 가게 되면 자신이 죽음을 당할 거라는 거를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제 로마에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은 이 바울을 로마에 보내줘요.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보내주고 또한 이 로마에서 바울이 처음 가는 이 로마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서 힘겹게 복음을 전한 끝에 결국에 로마에 기독교라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로마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이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사소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정말 내 목숨보다 소중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로마에서 어렵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이 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하찮고 사소한 일에 이 바울은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도하는 일,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사소하고 하찮게 여겨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교회에서 전도도 많이 하고 학교에서도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좋은 시선도 있고 또 안 좋은 시선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제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너 이렇게 전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아.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 친구의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지를 주면 전도지를 그냥 바닥에 버리고, 그 다음에 전혀 뭐 교회에 대해 또 예수님에 대해 전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친구 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도지를 바닥에 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도 많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전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처럼 꾸준히 힘쓰고 참고 기다렸더니 몇몇의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예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알려달라고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뿌듯한 마음도 들었고, 또한 내가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일, 우리가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하찮게 여깁니다. 사소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일, 내가 하는 이 일이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전도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으로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한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하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제가 숙제를 하나 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제가 저번 주에 이것만은 꼭 하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예, 기억나는 친구 쇼. 예? 용진이. 네, 맞아요. 친구한테 전도의 문자를 제가 문자 또는 말로 친구한테 교회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숙제를 낸 적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한 친구 있나요? 저번 주에? 나는 말로 또는 문자로 한 번이라도 했다. 네, 한 명도 없네요. 네, 근데 우리 친구들 해야지 생각은 했죠. 근데 그렇죠? 하지도 않았어요.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실천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못하면 우리 믿음이 점점 죽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좀 당황스럽네요. 한 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끝나고 우리 친구들 한 번이라도 우리 친구한테 교회 나가자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고 몸으로 행동을 실천을 안 하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알겠죠? 우리 친구들, 제가 전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자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나에겐 전도란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는 일, 우리 친구들 복음 전하는 일, 이거에 대해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내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 학원 가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밥 먹는 거 중요하죠. 우리 친구들 잠자는 거 중요하죠. 우리 게임하는 거 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학원 가는 거, 뭐 노는 거 다 중요하지만 더 가치 있는 일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친구들한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친구들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저는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또한 우리 모두한테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시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제가 맞춰볼게요. 지금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나 기도 많이 안 했는데, 나 말씀 잘 안 들었는데, 나 성경 안 읽었는데, 나 전도 안 했는데, 나 예배 안 드렸는데 어떡하지? 뭐라고 말씀드리지? 부끄러운 마음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이건 또한 저의 마음일 수 있어요. 만약 저한테 지금 찾아오시면 저는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우리 지난 날을 후회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저번 주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릴 걸, 기도 잘할 걸, 말씀 잘 들을 걸, 성경 잘 읽을 걸, 문자 한 번이라도 할 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근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면 우리 친구들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어요? 저 찬양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저 친구한테 전도됐어요.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그렇죠?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서 뭐 어디 숨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친구들. 네,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후회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시간 끝나고 집에 가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조금 더 잘 드릴 걸, 이런 마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매주 이 앞에서 우리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항상 저의 마음속에 후회라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조금 더 자신 있게 말씀을 전할 걸, 막 이러면서 저는 이렇게 후회가 남는데, 우리 친구들 이 후회라는 마음이 절대로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절대로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부탁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동현아 제발 전도 좀 해줘, 이렇게 부탁하신 게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뭐죠? 절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 복음 전하는 일, 이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아시겠죠? 네. 우리 친구들 전도하는 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 문자로 보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0초도 안 걸려요. 교회 나가자는 말 한마디 하는 거 10초도 안 걸립니다. 말로 하는 거 솔직히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학원에 가거나 친구랑 놀거나 또는 학교에 가거나 이럴 때 우리 친구들한테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문자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 나가자라는 말을 한마디 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스데반 집사처럼 또는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하루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또는 영상으로 드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친구들도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우리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의 손길 올려드립니다. 이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비록 작은 손길 올려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지라도 그 친구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주 주일만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옆에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할게요.